제가 신학교에 교수 생활을 할 때부터 수많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신일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죠. 외관도 참 견고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본당도 지금 참 넉넉한 공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 입구에서부터 설교단까지가 멀고 옆에 공간도 크고 기둥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천장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배당에서 오래 앉아 있어도 답답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우리 교회는 강대상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강대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집중적인 구도가 설교자에게도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건물로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지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봄과 가을에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봄에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요 교회 바로 앞에 가로수가 벚꽃 아닙니까? 그 매주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벚꽃이 화려하게 피는 걸 매주 확인하는 게 참 아름답고요. 가을이 되면 여기 본당 아래쪽에 계단에 중앙에 이렇게 국화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 다 느끼시죠? 매주 국화꽃이 그의 망울을 터뜨리면서 화려하게 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로나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교회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꽃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4월 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번 봄에도 벚꽃이 예배당 앞 골목에 가로수로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아, 벚꽃이 필 때가 되었구나, 벚꽃이 만개했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 출근하니까 벚꽃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하고 그 벚꽃을 보면 쓱 보면 모르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골목에 있는 밭은 벚꽃인데요, 벚꽃이 아주 화려하게 빨리 피는 벚꽃나무가 있고요, 다소 늦게 피는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같이 바로 옆에 있는데 활짝 핀 벚꽃나무가 있고요, 아직도 벚꽃이 만개하지 않은 벚꽃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같은 벚꽃나무 수종인 것 같은데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벚꽃도 있고요, 아주 순백색의 하얀 벚꽃이 피는 벚꽃나무도 있습니다. 쓱 보는 것하고 자세히 보는 것하고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그냥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도 자세히 보면 그 가지에 아주 튼실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가지가 있고요, 분명히 같은 나무인데 바로 옆에 있는 가지인데 왠지 그 포도 알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주렁주렁 맺혀 있기보다는 뭔가 좀 병들어 있나? 왜 이렇게 포도송이가 작을까 하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분명히 같은 나무에 뻗어 있는 가지인데 아예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습니다. 같은 나무인데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성글고 별로 알이 크지 않은 가지, 아예 열매가 없는 가지, 한 나무인데도 자세히 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서로 다를까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나 감사나 은혜의 열매가 적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나는 열매는커녕 열매 한 알이라도 맺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주일을 제외한 엿새는 참 힘들어,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때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제일 중요한 것 다 기억하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가지가 튼실하고 튼튼해도 그 포도나무 본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런 힘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훌륭한 훈련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꼭 붙어 있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벚꽃나무인데 빨리 피는, 그리고 늦게 피는, 그리고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고, 같은 포도나무인데 튼실하고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하지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화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아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거하겠다. 어휴,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열매도 못 맺는 것도 억울한데 주님께서 제거하신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조건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다고 무조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손 들고 하면 다른 분들 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기쁘고 열매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가 고개를 끄덕여야 되나, 이게 아멘을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마음으로는 아멘도 하고 싶고 고개도 끄덕이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런 기쁨이 넘치는가? 감사가 넘치는가? 행복한가? 주일은 좀 행복한 것 같은데 평일은 내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솔직히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너는 열매가 없다, 내가 너를 제거해버리겠다. 세상에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나.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봉사는 하는데 열매는 없고 하나님은 제거해버리신다고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한번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면 너는 나가라! 제거다! 아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그런데 이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고 이 정확한 의미를 한번 지금부터 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몇 구절을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할 때 가지고가 아이로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중풍병자가 지금 침상의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누워 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바닥에 있는 침상을 들고 간다. 그 바닥에 있는 침상을 들고 들어 올리고 그걸 가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제거하다라는 느낌하고는 다르죠. 자,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아이로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시체는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간다. 여기서도 아이로가 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저게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빵하고 생선 먹던 부스러기가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 있는 것을 다 쓸어다가 이제 담았다. 바닥에 있는 것을 집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아이로 해서 가게 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지니까 쓰러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서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고 간다. 죄를 들어 올린다. 그래서 결국 죄를 제거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신 용례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농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의 제거하시다의 아이로의 정확한 뜻은 바닥에 있는 것을 집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바닥에 있는 걸 들어 올리니까 바닥에는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걸 제거한 게 되는 거죠. 1차적인 의미는 제거라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 바닥에 없으니까 제거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을 원문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각각 하나하나의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각각의 가지를 땅바닥에서 들어 올리신다. 제거하신다가 아니라 바닥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신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살펴보죠.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 방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저도 포도농사 잘 모르니까 여러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포도 재배법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 방법은 포도나무 가지를 처음부터 위에 매주는 게 아니고요, 땅바닥에다가 가지와 잎을 펴줍니다. 바닥에. 왜 그렇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그 간밤에 내린 이슬의 습기라도 조금이라도 가지와 그리고 잎이 그걸 흡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가지와 잎을 펴놓습니다. 사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자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좀 습도를 유지하려고 땅바닥에 두었다가 이게 땅바닥에 있는 상태로 잎과 가지가 오래되면 거기에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가끔이지만 비가 오면 바닥에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진흙에 덮입니다. 진흙에 덮이다 보면 눅눅해져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자, 바닥에 있는 가지가 먼지가 덮이고 진흙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면 썩어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농부가 하는 방법이 아이로우입니다.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비가 왔다, 땅바닥에 있는데 먼지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농부가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바닥에 있는 펼쳐져 있는 가지와 잎을 먼지를 털어주는 거죠. 그리고 진흙을 닦아주는 겁니다. 곰팡이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와 잎을 울타리 쪽으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식으로 울타리 같은 데나 위에다가 매줍니다. 그러면 먼지도 털려 있고 깨끗하게 물로 씻었고 가지로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이로우입니다. 그럼 바닥에는 가지가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게 제거된 것 같지만 제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지를 털고 물로 씻어주고 울타리 위로 가지를 들어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진흙을 털고 깨끗하게 해서 바닥에서 높이 들어주는 과정, 이것이 아이로우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있는 이유는 왜 있다고요? 습기를 흡수하기 위해서. 사막이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습기를 흡수하려고 땅바닥에 있는 나무 잎, 그 포도나무 잎과 가지가 때가 되면 먼지와 진흙과 곰팡이를 깨끗이 털어내고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깨끗해진 가지를 울타리 주위나 지지대에 메어 주어야 합니다. 바닥에 지저분한 것에서부터 높이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땅바닥에 쫙 펼쳐져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땅바닥에 계속 눌러앉아 있게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바닥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먼지와 진흙과 그리고 곰팡이, 영적으로 말하면 죄지요, 죄. 이걸 다 털어내고 우리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온갖 죄악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인 죄악에 덕지덕지 묻은 것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두 발은 세상에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영적인 저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제외하고 엿새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예배 시간 말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에 있으면서 완전히 세상에 파묻혀서 땅바닥에 있다가 먼지도 쌓이고 진흙도 쌓이고 곰팡이도 숨기고 그런 식으로 온갖 영적으로 찌들린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한번 툭툭 털고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높이 드려져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귀중한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신앙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잘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좇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많은 명예를 쌓으면 행복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은 잠깐이고요. 또 다른 탐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결국 세상적인 거 아무리 추구해봐야 결국은 허무주의만 남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의 추구의 끝은 결국 허무주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지를 울타리에 높게 메어주는 것,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다시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1등은 해야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에 푹 파묻혀 살아가시다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먼지가 끼었는지, 얼마나 진흙이 끼었는지, 얼마나 영적인 곰팡이가 슬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딱 한 번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끝이 뻔히 보이는 길인데 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간다고 해서 그런 허무한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땅바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 높은 곳에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깨끗하게 털어내시고 저 높은 곳에 가지를 메어 주시는 거죠. 그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시의 중반부가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3등인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인데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바라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시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세상에만 파묻혀 살아가면 기쁨과 행복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손에 들려서 높게 들려야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등 이래놓고 또 3등, 4등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푹 파묻혀 살다가 온갖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항상 나의 적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주님 통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세상 속에서 죄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있어도 세상 일에 너무 파묻혀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